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고비가 있다는 말이죠. 고비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돌파해야 될 진들이 계속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생의 고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절호의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를 만났지만 그 고비 가운데 우리는 뭘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본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날 때 그 영적인 사람은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역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이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성장할 나의 영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불평해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내 신세를 보면서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안에 들어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내 혀로 가능하지 않아요. 승리는 오히려 내 입을 닫고 무릎 꿇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승리는 반드시 무릎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비가 단순히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속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고 산이 흔들린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기반이 완전히 지축이 뒤흔들리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근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근원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두렵습니다. 건강이 있다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가정에 풍파가 닥치면 두렵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 그 위기가 오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의 근원 자체가 틀려요. 아무리 삶의 기반이 무너져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도태되고 뒤처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리는 그 상황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죠. 아무리 다윗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산이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산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산을 옮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기는 자인데 산이 옮겨졌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유일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큰 두려움이 없죠. 4절과 5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강은 생명이죠. 물은 흐르는 물, 흐르는 이 물결, 이거는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시티 오브 갓,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생수가 흘러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쁨이 없습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인본주의적인 이 철학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각을 붙잡아 버리면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사조, 풍조가 얼마나 우리 삶에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내가 흔들리는 이유,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우리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영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육적인, 혼적인 나의 사고, 생각이 여러분 그 상황들을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들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비가 와도. 오늘 고비에 대한 말이에요. 고비에 대한 거. 여러분, 개인도 고비를 만납니다. 공동체도 고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고비는 성장통이다. 할렐루야. 성장통인 거예요. 성장하려고 아픈 거예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알을 깨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감싸고 있던 그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겁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으로 나갈 때는 죽는 거예요. 안에서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야 밖에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 이 알을 깨야 됩니다. 견고한 진들을 돌파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과거로 회귀하려는 본성이 있거든요.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만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들의, 아버지의 말투와 행동과 생활 양식을 다 닮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 관성,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주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5절 마지막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새벽을 강조하는데요. 새벽이 왜 중요하냐면 새벽은 어둠을 뚫고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죠? 말씀은 빛이시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비춰야 됩니다.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나의 혼적인 영역 안에 빛이 비춰야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계속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의 가능성과 확률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면 너무 어둠이 짙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어둠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이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이죠. 그러나 그 어떤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두운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시속 30만 킬로미터 정도로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정지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면 우리의 상황은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그랬습니다. 문나라가 떠든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왕국이 흔들렸다. 이건 나라들이 막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위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를 엄습하는, 나를 완전히 덮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다. 하나님이 한번 포효하시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소리를 바라시면 그 소리가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아닌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막 들쑥날쑥하고 그래도요, 믿음의 사람을 보면요, 기도하다가 해결받아 버려요. 기도하다가 해결받는다니까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말씀을 들어버리면 내 안에 요동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잔잔한 파도가 사라지고 잔잔한 물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혼비백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인생의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닻을 올렸다 내렸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의 그 조그만 배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해도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잠잠하라,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문제는요, 사단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보이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루션 찾아 헤매는 거예요. 물을 퍼야 되나? 네. 돛을 올려야 되나? 닻을 내려야 되나? 키를 좌로 해야 되나? 우로 해야 되나? 짐을 버려야 되나? 아니면 쌓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혼적인 생각이에요. 혼적인.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우리 속이 완전 복잡해져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다시 보세요. 10절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주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크다고 느꼈던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부각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내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재기 목사님이 따라하는 기도 책자를 하나 샀어요. 그 감사편을 샀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제가 일부러 4권을 샀어요. 감사.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그 감사기도가 그 안에, 책 안에 수많은 감사기도들이 들어있는데 그 따라 기도하기만 해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실제적으로 그 감사기도를 했을 때 삶이 변화되고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해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를 시작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문제를 문제 삼는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딛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저지대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는 징검다리로 주신 거예요. 그 저지대를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다리요 하나님의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고비는 무조건 반드시 있다. 고비는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고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비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제일 처음 썼죠? 한나입니다. 한나. 기도하는 여인 한나는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냐면 하늘과 땅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입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여인의 입에서,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깨달았을 때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그 전쟁터에 내가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내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스케일, 기도의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스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이 영도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그래서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버리면, 영적인 높은 단계로 가면 더 이상 낮은 단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점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5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당회 때 회의하던 것과 지금 우리 장로님들 회의하는 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스케일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감정의 자리, 기분의 자리, 환경의 자리, 관계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멈춰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미 이루시고 계시고 이미 진행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영적 대열에 합류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다 참여하여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군대를 지휘하시고 이 군대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위대하신 왕,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영안을 열어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의 인생은 거짓말쟁이요, 빼앗는 자요, 속이는 자로, 그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의미, 대명사예요. 뒤꿈치를 잡았다, 원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막 빼앗고자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허물 많고 연약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그가 단을 쌓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밑에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걸 보잖아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약속해 주시거든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끝끝내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마침내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겼다면 승리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간섭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기는 자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마다 오늘 1절에 고백했던 환난 중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복을 받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런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여러분 그런 걸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축복의 삶으로 마지막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 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하는, 축복해주는 인생.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지금도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테러가 많고, 지금 이란에는 지금 이 유혈 사태가 심각하죠.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을 한순간에 멈추실 수 있는 분.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압도적이다. 압권이다. 모든 것을 누르는 것, 그게 압권이잖아요. 장원 급제하면 모든 답안지 위에 맨 장원 급제한 사람의 답안지가 탁 올라가고 다른 걸 다 눌러버리는, 그게 압권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반전의 놀라운 스토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손을 멈춰라 그 말이에요. 손을 멈춰라. 그럼 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 그 손을 멈춰라는 거예요. 그 손을 멈춰라.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손을 멈추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손을 멈추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손을 멈추고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날 기도하다가 본당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한 예배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가 계속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주위의 상황들이 쫙 바뀌는 거예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계속해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장면들이 계속 바뀌는데 한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 아내 하나님께서 공목사야 너 끝까지 예배해라. 끝까지 예배해라. 끝까지 예배해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고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스쳐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함께 하신다를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fight for us라고 번역을 한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전쟁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도록. 내가 지휘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지휘관이 되셔야 돼요. 전쟁의 지휘봉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명령하면 여러분 불복종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즉결처형이에요.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러면 즉결처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지휘자가 지휘권을 가진 이 통제권자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엎드려라 그러면 엎드리는 거예요. 포기해라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품어라 그러면 품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만 말해라 하면 그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시도 나의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도록 내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짓물이 묻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향기가 나도록 오늘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지휘권을 주권을 우리의 결정권을 그분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온전한 도구로
복음의 증인으로, 기도의 용사로, 결국 승리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